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했습니다. 제자들과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마시는 최후의 만찬을 마친 주님은 그의 마지막 남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난산으로 가서 십자가를 위한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 자신이 치러야 할 고통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의 형틀은 로마 시대가 가장 흉악하고 그가 무도한 사형자를 죽이는 형틀로서 피를 말려서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형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십자가의 형벌을 크게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피땀 흘린 기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째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잘 알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정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 거의 습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난원이라 하는 산에서 휴신히 산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성지순례 가보면 야산이지만 우리는 좋은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이 되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아침에 면도하고 세수하고 밥 먹고 이빨 닦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 그래요?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가 출근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해야 할 행동입니다. 습관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기도도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정말 새벽 기도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이 좋은 습관을 여러분 인생에 들여놓으면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것도 습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뒤보면 모이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습관이잖아요. 잘 모이는 거. 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통합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또 각자 부서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또 이렇게 정한 절기가 되어지면 새벽으로 저녁으로 열심히 모이고 있잖아요. 가장 좋은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지탱시키는 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되고 가정과 함께 해야 되고 교회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절로 내 인생이 지켜집니다. 아멘.
습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의 전쟁입니다. 좋은 습관을 일찍부터 내 몸에 배이도록 하면 나쁜 습관이 내게 침범 못합니다. 좋은 습관이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낸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40절에 그것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다가 그만 유혹에 빠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종들이 잠잘 때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다고 말합니다. 유두고가 설교를 듣다가 졸았습니다. 졸다가 다락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살렸지만 졸면 안 됩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잘 때 머리에 털이 깎이우고 힘을 상실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마귀는 오늘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유혹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그대로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인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어서서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스데반, 바울, 베드로, 엘리야, 다니엘 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이 기도가 다니엘을 승리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한 다니엘의 그 용기 백배한 것이 사자가 삼키지 못했습니다. 너끌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무릎 꿇고 실제적으로 내가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저도 긴박하고 다급한 일이 있을 때는 저절로 무릎을 꿇으십니다. 절박하니까요. 예수님도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은혜 못 받아요?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 원대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소원만 기도합니다. 진짜 기도는 내 소원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앞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내 뜻이 아닌, 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원하는가 말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게 필요한 거 구하는 거예요. 일월 양식을 구합시오. 용서를 구하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고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육의 양식보다도 하나님의 양식을 먼저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가 참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먼저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천사가 돕는 기도를 했습니다.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지력이 다 빠진 것 같아.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다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천사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빌리그람 목사님의 그 천사론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마태복음 4장 11절에도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후에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기차와 객차를 연결하는 고리와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과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내어 도와주셨습니다. 힘을 다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4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기 동사가 많이 나오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세의 혈관에 터져 피가 나왔습니다. 혈관에 터지면 이 살갗으로 붉은 피가 보이잖아요. 그게 더 터지니까 피가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끈히 십자가 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승리가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이 승리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내 삶 속에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회 가운데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절박하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요나도 우리가 알다시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2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물고기가 속에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얼마나 두드렸겠어요.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막 속에서 막 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답답해가지고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박하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모가 아이를 그냥 놓습니까? 조용한 가운데서 아주 매력적으로 그래서 아주 송자처럼 그렇게 아기를 낳습니까? 어떤 여인이 나는 배운 사람인데 아기를 낳을 때 그렇게 안 낳을 거라고 그렇게 장담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간호사 왈 병원 생기고 제일 고래고래 가함을 치르면서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기를 낳는 그 해산의 수고도 이렇게 고통이 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그 기도가 떡건이 십자가를 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나의 기도가 악마보다 더 우수한 것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위대한 기적들은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나의 믿음의 열정이 얼마나 큰 손해를 입을 것인가. 나는 일할 것이 너무 많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내가 기도 안 하고는 살아갈 수 없고 생존할 수 없고 목회할 수도 없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시간을 정해놓고 오늘까지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나를 승리케 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왔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장차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의 승리가 실제 십자가를 지고 구속 사역을 완성케 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가장 선행적으로 대형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부흥이 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제자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더 풍성하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분 또 여기에 사각지대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내가 이 귀한 일에 동참하고 동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